네, 방금 읽은 시편 150편은 시편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제 글로 적어 놓은 시가 시편이니까 시편의 본질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은 시편을 읽어보면 크게 두 부류 찬양의 내용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o God is.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What God does.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궁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공급해 주셨고 내가 목마를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찬양은 언제나 감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동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유다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는 이름으로 I will praise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름은 찬양, 야다라는 데서 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운행을 할 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서 뭘 담당을 했냐면 찬양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지파가 유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동사의 첫 번째 뜻은 그래서 찬양하다인데 이 단어가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gi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 동사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찬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나는 어떤 때는 감사하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로다. I will give thanks to God. 이럴 때도 또한 동시에 많이 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예배가 어떠한 형태로 드려졌었냐면은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언제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도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곡식을 소재로서 가져와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과 더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와 제물은 이 모든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더 좋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그 재물의 크기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구나,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시편 기자는 감사가 제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심령이 내가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과 감사의 예배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통 드리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를 하게 되냐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보편적으로 감사의 예물로 가져오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들, 소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면 그것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감사의 목록이 있고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가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근본적으로 찬양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 감사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들이 쭉 적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가 원수에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감사의 시편이 있고, 그 감사의 시편에는 감사를 드리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요청하는 것들은 많으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편에도 그래서 읽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닥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시편들은 대부분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편이라서 탄식 시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이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아주 슬프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망이 자기를 둘러싸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이 깊은 고난과 이 깊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탄식 시편의 기자들이 왜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문제의 해결이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만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이 바로 이 탄식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22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들,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 분류를 하면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감사하는 시편도 있고 이런 탄식하는 시편도 있는데 가장 많은 시편이 이 탄식의 시편이에요. 그만큼 탄식의 시편이 그렇게 많다는 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만큼 탄식할 일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그만큼 고난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걸 시편 기자가 마치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이 이 탄식의 시편입니다. 근데 탄식 시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묘사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원수의 우겨싸움을 당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청원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린 듯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청원이 이 탄식 시편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묘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의 기도, 그리고 이 탄식 시편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탄식 시편이 끝나게 돼요. 근데 이 깊은 탄식에 있었는데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탄식 시편의 끝은 항상 어떻게 끝을 맺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탄식의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탄식 시편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탄식 시편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찬양, 감사의 표현으로 이 탄식의 시편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어떻게 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 찬양으로 이 노래의 그 패턴이 갑자기 바뀌게 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망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로 갑자기 이게 왜 바뀌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게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탄식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히 이유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찬양과 감사로 그 노래의 톤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의문인 이유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슬픔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으니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으니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가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전에는 탄식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생의 큰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 가운데 이 과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은 탄식할 때와 똑같은데 상황은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아까와 같이 절망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그 심령이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로 옮겨와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리는 이 찬양은 예전에 드리는 찬양과 내용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삶이 잘 진행되어질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되어 늘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특별히 내용이 다를 것이 없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무엇이 달라졌어요? 내 심령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들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들이 있어서 찬양을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상황이 똑같아요. 감사할 이유가 인간적으로 없는, 아직도 슬픔과 탄식의 고난과 문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땅의 문제와 관계없이 드리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찬양이죠. 전의 것은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다면, 이것은 땅의 것들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찬양을 우리의 번역으로는 똑같이 찬양인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는 이 두 찬양을 구분합니다. 처음 우리가 늘 언제나 평상시에 드리는, 혹은 내가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다 드리는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신 것이 없는데도 드리는 찬양,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드리는 찬양, 하늘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찬양, 이 찬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힐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힐렐이라는 찬양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법으로 바꾸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할렐루로 바뀌고, 거기에 하나님을 이라는 목적어가 붙으면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 그 단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찬양이야. 내 삶에 어떤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셔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늘 저 사람은 왜 삶이 늘 저래,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삶이 지지리도 복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드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진정한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쓰는 하늘의 찬양, 그것이 할렐루야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리는 찬양이고,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드리는 찬양이고, 하늘에서 드리는, 땅과 상관없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새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찬양, 우리말로는 앞에 찬양과 구별해서 이 찬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찬양을 나타내는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번역을 하면 둘 다 찬양하다 있지만, 야다라는 동사도 찬양하다 있고, 할렐루야 할 때 찬양하라 라는 단어도 찬양이지만, 하나는 이유가 있어서 그때 드리는 찬양이지만, 하나는 이유와 관계없이, 땅의 삶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 요한계시록에 천군 천사들과 14만 4천의 사람들과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하늘의 시온산에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 할렐루야 경배의 하늘의 찬양이 바로 이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이 힐렐 동사가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쓰냐면 명령형의 형태로 가장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형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온 하나님의 백성, 온 회중을 향해서 찬양으로 초청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온 하나님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청하는 말입니다. 왜 명령형의 할렐루야라는 명령형의 형태를 띠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서 믿음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찬양으로 초청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은 믿음 가운데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이 찬양, 힐렐 동사의 찬양은 잔치 가운데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을 또한 나타내기도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완전한 믿음 가운데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겼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터져 외쳐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바로 경배 할렐루야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완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이 탄식의 시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시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 시편의 맨 끝에 가게 되면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편의 대단원,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이 첫 절을 뭘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시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이 5장이 마지막 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끝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대단원이 바로 시편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탄식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완전한 믿음의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시편으로 시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1절부터 6절 끝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대단원의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완전한 경배로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상황과 관계없는 완전한 믿음의 찬양으로 시편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50편 6절이 시편의 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많은 탄식으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삶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제사는 바로 이 경배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경배의 자리에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찬양을 드리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의 평생에 온전히 그 자리에 서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언제나 하늘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충만한 저희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